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36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저희가 요한복음 12장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장면들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나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하였습니다. 그 인파 중에는 놀랍게도 이방 사람들, 헬라인도 포함되어 있었죠. 하지만 이 당시의 문화로 이방인이 직접 유대인을 만나는 것이 쉽지는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보고자 했던 헬라인들은 먼저 그들과 가까운 지역 출신 사람, 갈릴리 벳세다 사람인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기별하였습니다. 빌립과 안드레가 가서 예수님께 이 소식을 전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아버지의 때가 분명히 이른 줄을 깨달으셨죠. 먼저 이 헬라인들은 예루살렘까지 명절에 이 수백만의 인파들 가운데 섞여서 예루살렘까지 온 자들입니다. 매우 경건한 자들이었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있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저희가 이 요한복음과 다른 복음서들을 비교해서 생각하여 보건대 그들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다른 복음서들을 살펴보면 성전을 정화하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의 뜰 안에, 특별히 이방인의 뜰로 알려진 곳 안에 수많은 장사꾼들, 환전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정작 예배하여야 할 이방인들은 발을 들여놓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예수님께서 성전을 완전히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장사시들을 다 내쫓아 버리셨죠. 그러면 이제 이방인의 뜰에 실제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이 깨끗하게 되고 이방인들이 성전으로 몰려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이때가 바로 아버지의 때인 거였죠. 성전이 제 기능을 찾은 겁니다. 성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었고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기도하였던 대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기도하여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곧 십자가의 죽음으로 영광을 얻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그 육체로 세우는 완성된 성전을 이 땅 가운데 세우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미랄로 예수님께서 땅에 떨어져서 죽게 되는 많은 열매인 거죠. 이러한 절정의 때가 가까움에 따라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저희가 읽었던 대로 간절하게 한 번 더 성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거죠. 저희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의 기도는 두려움과 담대함이 교차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육체를 생각할 때 우리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육체로 이 땅에 오셨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인성으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극한의 고통을 이제 맞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차원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그 사역을 생각해 본 건데 단순한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또 고통을 예수님은 느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의 분명한 실상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박윤선 박사님이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그의 인성에서 그의 당하실 속죄의 죽음을 느끼시고 하신 탄식이다. 그는 무죄하신 이로 죽는 것인 만큼 죽음의 진상을 맛보신 유일한 사람이다. 모든 다른 사람들은 죄로 물들고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져서 죄의 결과인 사망의 비참한 진상을 참으로 느끼지 못하고 죽는다. 사실 우리 모두가 죽음을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지만 그러나 또 아이러니하게도 죄로 말미암아 너무나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 사망의 비참한 진상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이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죽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사망의 비참한 진상을 온전히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그것을 자신의 육체로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하시는 성부 하나님께 참으로 간절히 기대고 계신 거죠.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때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특정한 때를 지칭하고 계시죠. 오늘 지난주 설교 제가 요약해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헬라인 방문을 받으셨을 때 23절에 보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영광을 받으시는 특별한 때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인 때이죠.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이 육체로 죽임을 당하시는 거예요. 가장 잔혹한 형벌인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인성으로 이것을 온전히 맞이하셔야 됐기 때문에 이때는 고통의 시간인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인성을 지니신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죽음에 대해서 구원받기를 간구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를 잘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때를 피해가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 시간을 향하여 가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자기의 온 목적을 천명하시잖아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의 사실 지상의 모든 생애는 이 영광의 때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여 영생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이제 영광을 얻으시러 가시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구원하시는 성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그때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역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의 최종적인 부분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라는 것으로 마무리 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즉각적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데요. 저희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28절의 상반절 예수님의 그 기도의 마지막 부분을 상세하게 조금 표현해 보면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2인칭으로 표현하고 계세요. 저희가 이제 익숙치 않기 때문에 우리 개역개정 성경도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을 이라기보다는 이제 아버지의 이름을 이라고 좀 표현을 해 놓았는데요. 2인칭으로 이제 당신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마치 눈앞에 계신 것처럼 하시는 표현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계셨는지가 여기에서 드러나죠. 예수님께서 친히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우리가 흔히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그 기도에서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동일한 맥락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으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앞두고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마지막으로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라고 기도드리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내용이 하반절에 나옵니다. 네, 저희가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그 지상 생애 가운데 중요한 변곡점에서 하늘로부터 이런 음성이 들려요.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첫 번째,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을 때, 이 그 하늘로부터 들리는 음성이 있었죠. 두 번째는 변화산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또 세 번째가 요 장면이죠.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바로 목전에 두었을 때 예수님의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영광스럽게 하셨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라고 예수님의 기도에 화답해 주시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미라는 게 붙어져 있어요. 부정과거형 표현인데요. 이미 지금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을 통해 충분히 자기가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는 사건, 십자가의 죽음을 두고 하신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구속의 사역을 통해 새 창조와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가장 큰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기도의 골방을 통과하시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십니다. 이때에 하늘로부터 들린 그 음성을 주변에 곁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무리들이 동시에 듣게 되었는데 그러나 그 소리의 진위는 하나도 파악하지 못합니다. 저 2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의 그 인식의 한계가 여기에서 드러나는데요.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는데 이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천둥 소리가 쳤다. 우리가 천둥 소리를 뭐 이렇게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무엇인가 뜻이 담긴
언어가 아니죠.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또는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천사의 언어도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전혀 그들은 이제 파악하지 못하죠. 예수님의 사역, 아버지의 영광도 잘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단면을 주변에 있는 무리들이 잘 보여주고 있어요. 군중은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표현하면 심령이 너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오늘날 어느 시대에나 동일하게 심령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죄인들은 깨닫지 못해요. 칼빈이요, 인간은 죄로 어두워졌으므로 천지를 진동할 능력이 있는 복음을 들을 때에도 깨닫지 못하고 딴 것으로 오해를 하곤 한다라고 이 구절 해설하면서 좀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지 못한다면 동일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절하시게도 하늘에서 난 음성에 대해서 더 보충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자 합니다. 30절 말씀 저희 함께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여기에서 저희가 한 가지 좀 명확하게 되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계시든지 간에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더욱 명확하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지 않는다면, 풀이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친히 주신 것은 아닙니다. 이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프리셉트 성경에도 그냥 예수님의 말씀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좋다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것도 있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들이 신약에서 분명히 드러나죠. 근데 구약의 계시들은 여러 예언자들 그리고 때로는 시인들을 통해서도 왕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전달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부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담고 있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모든 계시들이 우리를 위한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거듭나기 전에는 이렇게 하늘로부터 오는 음성을 전혀 파악할 수 없던 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전혀 어떤 것도 깨달을 수 없다는 거죠. 무지한 이 예수님의 주변 사람들처럼 그 계시를 한 번에 담을 수가 없어요. 그 뜻을 잘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육체적인 한계, 우리의 지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오직 계시의 완결자이자 계시의 최종 전달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모든 성경을 이해하지 않고는 우리는 결코 어떤 성경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대해도 이렇게 무지한 백성들처럼 천둥이 울었다, 천사가 말하고 있다, 이 정도밖에 파악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충적으로 설명해 주신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31절부터 33절까지 저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라.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예수님께서 풀이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세상의 심판이죠. 31절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을 심판하는 사건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죄의 강력한 세력, 마귀의 세력이 결정적으로
타격을 입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밟으시는 그 순간입니다. 그러면 질문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어떻게 사탄을 쫓겨나게 할 수 있는지, 이러한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사단이 역사하고 있고 소유를 일으키지 않는가라고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칼빈이 이렇게 답해요. 이 사탄의 추방은 어떤 짧은 기간으로 제한돼서는 안 된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현저한 효력에 대한 묘사로 매일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타격을 입히신 것이 십자가상에서의 사건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사탄이 쫓겨나는 역사가 매일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이끄신다라는 겁니다. 요한이 33절에 해설했던 대로 예수님께서 땅에서 들리시는 사건은, 요 표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님의 이 죽으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한쪽 편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결정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로 이끄실 것입니다. 이전에는 분명한 장벽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경건하게 예루살렘을 명절에 찾아와서 순례하는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만, 이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장벽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방인의 뜰 너머에는 결코 여기는 들어오지 못한다, 여기를 넘는 사람은 죽을 것이다라는 장벽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들이 유대인처럼 되지 않으면 그 종교를 온전히 가질 수 없는 장벽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장벽은 온전히 철폐되어지게 됩니다. 누구든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할 거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본다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들이 열려지게 된 거죠. 이 말씀을 들은 군중 중에 다시 또 의문을 제기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34절 말씀 저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무리의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율법에서는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다 하는데 당신은 왜 인자가 들려야 한다라고 말하느냐? 그러니까 들린다는 것은 모두가 다 이제 아는 표현입니다. 나무에 달려서 죽는 것. 두 번째, 그러면 이 인자가 누구냐? 이러한 질문을 군중들이 던졌습니다. 근데 이 군중들이 구약 말씀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는데, 메시아가 영원히 살 것이다 라는 그 구약의 예언을 기억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정확하게 보자면 율법에서라고 하는데, 율법은 이제 모세 오경 안에 한정되어지는데, 메시아가 온전히 영원히 살 것이다 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모세 오경보다는 시편 말씀, 그리고 이사야, 다니엘 같은 선지서들에 이제 자주 등장합니다. 물론 이제 범위가 확장되어져서 구약 전체를 다 이제 율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제가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유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러한 말씀들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백성들이 아마 이러한 말씀들을 기억하고 있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이 말씀에는요, 변치 않는 여호와 하나님, 이거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통용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변치 않아요. 근데 그 구원자 메시아를 향해서 멜기세덱의 서유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 라고 임명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는다면 이 군중들의 생각에는 메시아가 영원한 제사장이 되려면 그들과 함께 육체적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계속
가장 성경에서 오래 살았던 그 사람의 나이를 넘어서서 계속해서 육체적으로 영원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인자가 들려야 한다. 즉 나무에 매달려서 죽어야 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으로는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더 이상 살아있는 사람들과 함께 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각에 메시아가 죽는다는 것은 그들을 떠난다는 거죠.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의문들이 그들 마음 안에 생겨지는 거죠. 근데 이들은 이 말씀만 기억했지 또 다른 성경의 그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승리하는 왕으로서의 메시아만 이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주 전에 군중들의 환영하는 것을 이제 설교하였을 때 긍정적으로 설교할 수 없었던 것이 이 사람들은 그런 메시아상 정말 어떤 힘을 가지고 있고 모든 사람들의 갈채를 받을 만하고 백마탄 어떤 시의 표현처럼 어떤 초인이 와서 로마의 세력을 한 방에 탁 이렇게 척결할 수 있는 그런 메시아상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이들의 지금 이 반문에도 그러한 것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고난받는 메시아.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생생하게 예언하였던 그 백성들의 질고를 지고 하나님 앞에 징계의 매를 맞아서 결국 죽어야 하는 그런 메시아는 이들에게 안중에 없는 거죠. 인자의 그 죽음을 통한 영광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어떤 얻어지는 영광, 땅에서 쌓아가는 어떤 그런 영광들만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영원히 죽지 않는 메시아를 어떻게 세우냐? 부활을 통해서 가장 하나님의 영광이 잘 드러낸 사건인 부활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나타내실 겁니다. 이들은 얼마 전에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사건을 직접 보았거나 아니면 간접적으로라도 들은 사람들입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의 주변에 있던 많은 군중들은 나사로 사건 때문에 특별히 거기에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들을 본 것을 많은 사람들이 전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께로 몰려든 자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았거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질문. 인자가 누구냐 하는 것에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대신에 예수님은 아주 절박한 경고의 말씀을 그 군중들에게 주십니다. 35절, 3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예수님 자신을 빛으로 계시하십니다. 그러나 곧 그 빛이 그들 가운데 사라질 것임을 또한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는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영적인 어둠 속에서 영원히 방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빛, 이 진리에 대한 이해, 또 진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들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그 빛은 사라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순히 빛 안에서 걷는 것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6절에 빛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에 대한 믿음을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빛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는 빛에 속한 자들, 빛의 본질을 반영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빛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빛 대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점진적으로 어떤 그 과정들을 거쳐서 이렇게 되어가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요, 단 한 번의 결정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분께로 돌이키는 것,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다시 이렇게 중생에 태어나는 것,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 변함없는 진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통용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빛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떠나가서 숨으셨다라고 요한이 기록해 놓았죠. 공개적인 어떤 대중들에 대한 가르침의 사역은 여기에서 마무리되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죽음을 향해서 결정적으로 나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그 구속의 사역을 통하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셨습니다. 인자가 땅에서 들리심으로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졌고 사탄의 결정적인 권세가 무너졌으며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이 구원의 빛은 지금도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 빛이 있는 동안에 결단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빛 가운데 걷는 차원이 아니라 빛을 믿어라 말씀하십니다. 결정적인 변화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에게 기댄 믿음이 우리를 빛의 아들들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전적인 신뢰, 그로 말미암은 즉각적인 변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모든 장벽이 철폐되었음을 기억하고 그 구원의 빛 대신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그 빛의 자녀라면 그분의 영광을 비추며 우리가 작은 빛으로서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복음을 담대히 드러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